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참 우울하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층, 이스라엘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태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가장 특산물이 바로 이 유명한 것이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살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도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을 또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들 또한 역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니 애곡하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울어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로서 나쁜 목자들입니다. 이따가는 또 좋은 목자도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나쁜 목자들. 이들은 왜 곡을 합니까? 바로 요단의 자랑, 영화로운 곳들이 모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그 누리는 영화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는 모두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놓인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인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이 목자들이 양떼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잡혀 죽을 양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떼를 스가랴에게 너는 치라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보면 이 양떼를 돈을 주고 구매해서 양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떼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그런 양떼를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파는 사람, 그것들도 팔아서 자기가 이득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또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겨둔 목자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넘어가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어린 양떼들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곧 팔려갈 양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쌍히 여기며 은총이라는 지팡이, 또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와서 양떼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은혜를 상징하고요. 연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지는 그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 은혜와 연합의 지팡이를 가지고 스가랴가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스가랴가 고용한 목자들을 한 달에 무려 3번이나 목자들을 갈아치웠다고 스가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목자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3명의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목자들을 갈아치웠다는 것은 제대로 양떼를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양떼조차도 그 스가랴 선지자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잘 돌보려고 목자들을 고용했는데 목자들도 양떼를 잘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 양떼도 그 스가랴 선지자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참된 목자인 스가랴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나쁜 목자가 아닌 좋은 목자가 와서 스가랴가 잘 돌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양떼들은 그 목자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용된 목자, 왕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9절에 분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 분노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양떼가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이지도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살을 먹는 대로 두겠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방식 중 하나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영리 가운데 쓸 것을 바꾸어 쓰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며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참된 목자로 온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동안 자신이 목자로 일했던 품삯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품삯을 달라는 것은 진짜로 그 삭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자신이 그동안 양떼를 돌봤던 그 품삯을 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스가랴의 마음을 모르고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 많은 것 같아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헐값에 스가랴 선지자의 노고를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양떼 돌본 것 품삯을 주십시오. 진심 반, 다른 마음 반이었는데 진짜로 은 30을 그냥 헐값에 달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품삯마저도 모욕적으로 적은 금액을 줌으로써 스가랴 선지자 또한 그 스가랴를 보내신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 훗날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얼마를 받습니까? 은 30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받은 그 은 30의 값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 30이 어떤 값입니까? 헐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에게 토기장에게 그 값을 던지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에게 그 은 30을 집어 던지면서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의 막대기도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마지막 관계마저도 하나님이 이제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다시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친 양을 돌보지도 않고 먹이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 먹고 굽을 찢는 나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목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쁜 목자를 주어서 양떼인 이스라엘을 고난받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목자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스가랴 1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양떼인 이스라엘은 늘 그 목자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에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목자들을 통해 좋은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목자들, 세상의 소리들,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다른 목자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그 소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목자, 세상의 목자는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굶게 하고 우리를 야위게 만들 뿐입니다. 그 세상의 목자는 우리를 달콤한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만 그 길은 오히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가 깨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스가랴의 말씀, 심판의 말씀, 물론 이제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자, 참된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양떼에 불과한 우리가 정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때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목자들, 세상의 소리들, 욕망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매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목자들, 세상의 소리들,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마 나의 영이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나쁜 목자들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나쁜 목자들을 따라가고 주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나쁜 목자들의 소리를 따라가기가 참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나가 참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